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말씀인데요.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그의 마지막 발언인 세 번째 발언을 욥에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세 번 욥에게 이야기하는데 22장이 세 번째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그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확신하면서요, 확인되지도 않은, 그가 확인하지도 않은 욥의 죄를 마치 있는 것처럼 나열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은 이제 답변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23장부터 쭉 나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자신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근심이 있다라고 한탄하면서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뭐에 대한 반항일까요? 이 반항하는 마음은 친구들에 대한 반항일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그 말뿐만 아니라 계속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정죄하면서 그를 몰아붙이고 있는 친구들의 말들을 욥이 들으면서 아마 그 말들이 욥을 더 반항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욥이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그런 반항이 아니라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죄인이 아닌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또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기억나지 않는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단정하면서 계속 정죄하면서 그를 몰아붙이니까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이 지금 그 고백을 친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연히 근심이 있죠. 욥은 지금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앙을 당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욥이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하는 것으로도 욥이 받는 재앙을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욥이 받는 재앙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하는 이 말씀, 이거 원어를 직역해서 좀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의 손이 나의 신음 위에서 무겁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손이 나의 신음과 대항해서 무겁다 이런 표현인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 때 또 너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울음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울분이 나올 때 그때 보통 그 슬픔을 참기 위해서 입을 가립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면, 너무 마음이 무거우면, 너무 안타까우면 입을 가려도 그 입으로 다 가려지지가 않죠. 이 표현인 거예요. 입을 이렇게 가리고 꼭 그렇게 해도 표현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슬픔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 재앙이 있다 하는 거죠. 간신히 자신의 손으로 그 재앙에 대한 안타까움을, 흘러나오는 그 안타까움을, 탄식을 입으로 막는 데에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욥이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이 친구들의 말에 실망을 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욥의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닌 이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나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좀 나가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억울하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가 없죠? 라고 호소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어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지금 그 내용이에요. 6절 7절도 그 내용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억울함, 내 무죄함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실 거다. 그리고 내 무죄함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욥의 간절한 마음과 확신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지금 욥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내 무죄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무죄함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 가도 없고 오른쪽으로 봐도 없다, 이 표현이에요. 욥은 전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몸에 치명적인 질병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알고 있던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그가 알고 있던 그걸 적용해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적용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받을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그 원인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자기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다라고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 가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욥의 신세를 지금 탄식하면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요, 욥의 고백,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을 그가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23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엄청난 고백이에요.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친구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 만날 수 없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말씀, 제가 지금 방금 표현드린 것은 욥이 이 자신의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면 거기서 단련이 돼가지고 순금처럼 돼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앞뒤의 맥락과 욥기 전체 말씀을 쭉 읽어오는 사람은 사실 그 표현과 약간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욥이 말하는 이 10절 말씀은 뭐냐면, 욥이 지금 일관되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욥기에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죄가 없는데도 고난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다 태워지고 나면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금만 남는다는 거죠.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다는 것. 죄가 없는데도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까지 덧붙여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욥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억울함을 언젠가는 분명히 이것이 끝나는 날 풀어주실 거라는 거죠.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모습을 더 순수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 가실 거라는 거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런 지금 고백을 하게 되는 근거를 이야기해요. 욥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11절부터 쭉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지금 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걸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10절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소홀하게 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친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믿음 끝까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욥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차원에서 이 10절 말씀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은 그런 적용입니다.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욥이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또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두렵다는 거죠. 예,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무슨 말이냐면 욥은 지금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대로 그냥 나를 이 상태로 끝내게 두신다면 어떻게 되나, 이게 두려움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데 왜 행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행하시기로 하셨다면 자신의 무죄함과 상관없이 이 일을 행하실 텐데, 만약에 이렇게 내 억울함이, 내 무죄함이 해결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요. 자기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이행되는 거라면,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나 두렵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이 처한 상황이에요.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이럴 거예요. 확신을 했다가 의심했다가 또 두려워했다가, 이 과정을 욥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이제 욥이 24장에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발이
빌닷이 짧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욥이 마지막 발언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엘리웃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답변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욥이 갖고 있는 이 그 마음, 상황 좀 깊이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걸 깊이 들여다 보면 볼수록 우리 인생에서 겪는 문제의 근원을 보게 될 거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이 기대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신중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마감하게 하시고 또 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의 처한 상황을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고민하고 또 질문하는 문제들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고민 많은, 질문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세워나가고 걸어나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